1절로부터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좀 여러 시간 다루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3차 선교 여행은 여기 에베소 선교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선교에다가 비중을 많이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반 이상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마무리를 짓는데 이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가 여기가 되겠는데요. 로마에 보내는 것 같은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 또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겠는데, 근데 로마서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지역이 고린도고, 고린도도 또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와서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여기가 지금 그리스가 되겠는데 그리스를 오른쪽을 이제 동방이라고 그러고 왼쪽은 서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동방 선교를 마무리를 짓고 서방으로 가면서 앞으로 이제 로마라는 이런 지역, 그리고 로마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단에서요,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에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로마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 믿음으로 받냐, 율법으로 받냐. 우리는 주로 이제 로마서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가 세계를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대교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지금 바로 이
문제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러이러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로마라는 지역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서 큰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이런 신앙의 문제가, 즉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장까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는데, 그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문자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죠?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는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 이런 거를 다루어 놓았고요. 12장, 13, 14, 15장까지 4장은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다루게 되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그 안부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유대교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12, 13, 14, 15장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실천, 즉 윤리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그 실천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장 1절,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로 이 문제를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뭘 염두에 두면서 그는 살아있는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산제사는 뭐예요? 뭐가 산제사예요? 산제사가 있다면 뭐도 있는 거예요? 죽은 제사도 있는 거죠. 그럼 뭐를 그는 죽은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제사. 즉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양과 염소 또는 이제 소, 그게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도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제사는 그런 짐승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첫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한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줬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례 요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이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일과 더불어 또 하나, 그 이전에 그가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이전에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한 거죠? 세례 요한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뭘 어떻게 했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한 일이 뭔가요? 세례를 주는 일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 뭐 교회도 우리가 매달 세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 율법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지탱해 왔던 예배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무슨 세례라고 부른 거죠? 그냥 세례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제사함, 제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동물을 가지고 나가도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가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뭘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동물 제사 대신에 뭘로다가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세례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의 성격과 형태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제사에, 동물 제사에서 뭘로 바꿔 놨다고요? 제사함에 뭐요? 세례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 안 드리셨어요. 우리 제사 지내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고 이제 그러셨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게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나 기름 태워드리는 연기가 아니다. 그건 예언자들도 이미, 세례 요한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런 동물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제 이 제사는 어떤 건가 하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자, 이렇게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즉 그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구약의 율법, 특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도, 제사 제도가 진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짐승이나 잡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 바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언자들이 강조를 했던 거고, 이제 세례 요한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도 자체를 이제는 폐지하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는 병폐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를 살리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짐승 제사를 보게 되면 짐승을 그냥 산채로 갖다 바쳤다가 그냥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제물로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대신 죽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역에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대 성경에서 산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뭘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면 뭘로 나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뭘로요? 제물로 나오셨어요. 제물이 된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물은 도로 왔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은 뭘 하러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왔다는 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살벌한가? 제물이라는 얘기, 제사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산제물로 오셨는데 다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거룩한 산제사,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육체가 여기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물, 산제물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가 뭐가 어떻게 죽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죽는 거예요? 로마서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대교와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걸 먼저 다뤄놨던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먼저 쓴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가 되겠는데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주제가 이제 같습니다. 단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거고,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로마서가 좀 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치밀하게 써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죄물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지금도 똑같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요, 이야기의 그 시간의 때를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이야기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과거의 완료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여기에 그 좀 자연 환경이 이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참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1년 중에서 그 계절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 풍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을 중에서도 뭐 할 때요? 여기 은행나무 낙엽이 떨어질 때가 아주 장관인데 오늘이 절정이에요. 오늘이 이렇게 절정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새로 그 요즘 옛날 주소가 둔대동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은행나무길인데 일로 바뀌었는데 그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예전 이 교회에 아주 초창기부터 있던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딱 두 그루가 있었대요.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어떤 김무경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은행나무 두 그루가 어디에 있었나 하면 누구네 밭에 있었나 하게 되면은 김군영 권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밭에 두 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둘을 그 은행나무가 이제 좀 옛날엔 그 귀하고 좀 특이한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은행나무라는 건 못 보고 컸습니다. 그 뭐 돈 바꿔주는 은행만 있는 줄 알았지 나무에도 은행나무가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딱 두 그루였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거를 캐가지고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그루는 여기다 갖다 심어놓은 거래요. 은행나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다 갖다 심었나 하면은 그 상록수라는 소설 무대 그 교회 상록수에 거기다 갖다가 심어놓고 그분이 두 개를 캐다가 그렇게 해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자꾸 다 심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가 됐나 하면 우리 둔대동에 제일 걔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무슨 나무예요? 뭐예요 여기? 은행. 그 이제 길 주소 자체가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은행나무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띄고 그러는데 오늘이 아주 제일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좀 사진을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 좋도록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절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사건이 이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빚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는 또 동일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걸 교회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기도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뭐 어제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법이 만들어 진대나 뭐 이러는 거에 뭐가 들어있나 하게 되면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들어있대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벌금 내야 된대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벌금 내야 된대. 원. 그럼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따 이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 뭐 이제 국가의 구원에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하던데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제 이번엔 여기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건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 내 안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살림 안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야 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또 무슨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사건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부활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옛날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할 때 무슨 경험을 할 때 지금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을 한 거는 언젠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94년이 되겠는데요. 93년부터 제가 이제 이게 수리산 자락에 와서 이제 40개월 기도를 다닐 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집이 좀 이렇게 방 안이 아주 침침하고 이래가지고서요. 하루 종일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낮에도 불 켜놓고 있지 않으면 이제 침침해가지고 이제 있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를 하나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이동식 소재가 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소재가 뭔지 아세요? 그때 마당 바로 집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그레이스가 이제 제 차였는데, 거기 늘 차가 세워져 있어서 이게 낮에 책 읽을 때 집안에서 있는 것보다 뭐가 좀 훨씬 좋은가 하면 뭐가 좋아요? 차에 나와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아주 이건 화나고 뭐 불 켜놓을 필요도 없고 말음도 잘 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동식 소재를 두고 살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사건을 읽어 내려갈었던 그때였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건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이게 느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는 마치 내가 못 박히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내 안에서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94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94년의 경험하고 그 다음에 끝인가? 끝이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어떻게 죽노라? 나는 어떻게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 게, 근데 오늘 주일날만 일어나고 끝나야 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거지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시는 나의 욕심, 나의 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 죄 가지고 그냥 용서받아. 그 죄사함 가지고 용서받아. 그거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야 될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매일 경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히,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로마서를 이제 떼시는, 옛날엔 책을 한 권 떼면 뭐 한다고 그러던데, 책 거리라고 그랬나? 어느 그날인데요. 이 로마서를 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12장 1절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라고요? 제사, 제물이 정말로 되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다 가는 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뭔지가 우리 하나님처럼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한번 여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뭔 제사로 드리라고요?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이거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는 이제 우리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사람, 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이제 나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건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방법은 이제 버리고 이제 무슨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계속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같이 6절부터 또 읽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물의 분량대로 예언하십시오.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정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만일 그들이 잘 곳이 없거든 집안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의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정복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산제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이제 저는 이게 개역 성경으로 다 주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뭐가 기억이 나는가 하게 되면 13장 1절 중에서도 어디까지만 기억이 나나 하면 요것만 기억이 나요. 같이 한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요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나라의 법에 복종하라고 그랬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또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게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제 요것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럼 그 나라의 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의 법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제 경우를 이렇게 보더라도 딱 요것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제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제 중요한 세 기관이 있습니다. 세 기관이 있는데 그 세 기관이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인간에 꼭 필요한,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없으면은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중요한 게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그럽니다. 이 순은 이제 입술을 말하는 거고, 치는 이를 말하는 건데, 입술이 없으면은 뭐가 시리다는 거예요? 이가 시려요. 그래서 뭐를 심랑치안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뭐라고요? 나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라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즘 저기 무슨 난민 사건 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요? 시리아? 옛날에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게 이제 왜 나왔나 하면, 그 월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공산화되어질 때 이제 공산화되어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지배 계급들은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공산주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거기 이제 공산화되어지게 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배 타고 그냥 무작정 그냥 바다로 나와서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배에 좀 이제 구조를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나라가 없어져도 국적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완전 세계나 가지고 미아 신세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도 사람 대접받지를 못해요. 국적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엄청난 겁니다. 입술이 이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국가가 개인을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 하나가 어디 가가지고서 억울하게 다른 나라에 죽었다라고 해가지고서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난 예들은 많아요. 백성 한 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치르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한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쟁을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 왜 하나요? 왜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국가의 존재 목적은 백성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한 사람의 생명 그만큼 그건 누가 지켜주는가 하면 국가가 그걸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국가라는 게 또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지만은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뭐를 또 유지해 주는가 하면 치안이라고 하는 걸 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그래도 마음 놓고 나와 있을 수 있는 거는 왜 나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치안을 유지를 해줘도 우리가 집을 비우고 나왔어도 그건 뭐 열쇠를 잠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안전한 것까지 그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치 하나만 가지고 아파트 그 현관 다 부시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잠궈놓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라에서 치안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게 있지를 않게 되면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옛날 그 이제 사진 고대 사진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진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아주 그냥 험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아놓은 어떤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성을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거 우리나라 저 남한산성이나 뭐 수원성 같은 그건 성도 아니에요. 큰 뾰족한 산 꼭대기에다가 돌을 어마어마한 돌들을 그걸 날라다가 그걸 갖다가 성을 이렇게 쌓아놔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어서 옛날 고대 아주 국가 법 치안이라는 게 확립되어져 있지 않을 때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뺏어가면 끝이에요. 어디 가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성들을 쌓아놓고 이제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국가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중요한 기관이 뭐라고요?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만세사건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누가 나가됐는가 하면 교인들이 했어요. 거기 동원된 사람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그 연락을 해가지고도 뭐 3월 1일 날 몇 시에 우리가 다 동시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자. 그걸 누가 나서서 그렇게 조직망을 어떻게 운영을 해?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볼 수가. 근데 왜 그 교인들이 말해 그걸 나서서 그러느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세워놓으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 기관은 뭘까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왜 그러면 중요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기관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어떻게 하라? 굴복해.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죠. 이게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러므로 나라의 여기 이제 권세라고 하는 2절의 이야기를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형벌이 따라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 나라의 법이 잘못된 그런 법이면은 예를 들자면 이게 이북에 있는 그런 법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는 국가의 권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굴복해라. 그러면 나라의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뭘 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런 독재 정권의 법, 이북의 그런 법 같은 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구절이 왜 한다면 문자들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 그 법을 누가 만드시는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걸 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이건 아무리 봐도 어긋나는 거다라고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하나님의 뜻 어긋날 때에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안 지켜도 된다고요?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뭐가 조금 좀 미진한데, 그러면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잘못됐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안 지키는 걸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뭐가 되는 거지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국가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상황이 있는데 이북과 같은 독재 정권이 무서울까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또 뭐 하나가 있을까요? 무정부 상태가 더 무서울까요? 무정부 상태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세계에서 법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에요. 거긴 이게 법이야 그러면 더 얘기가 끝나요. 여기에는요. 미국에 가지고 나도 운전하듯이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횡단보도가 딱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정지선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딱 정지하게 돼 있는 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1m 넘어가서 섰어요.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그러고 이제 횡단보도가 저만큼 떨어지니까 그건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가 또 가서 서는데 어떻게 돼? 정지선은 차량 정지선은 어떻게 해요? 와도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1m 딱 넘어와서 섰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에다 갖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정지선에 서지 않고 1m 넘어와서 섰다.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 보상해라. 근데 그걸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천만원, 수억 원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보상하라고 그래요. 거기는요. 그런 말이에요. 그 법이 발달된다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영국에도 오래있던 목사님하고 그 런던 인마누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 그 3번 숭림산 거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휙 들어왔다고요. 휙 들어오니까 그냥 이 사람 막 도발대발하는 거예요. 영국 같으면 이 사람 당장 면허 취소래. 면허 취소하고 그다음 뭐라고 넌 다시는 평생 운전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렇게 운전하면은. 네가 그렇게 운전했다면 사람 죽일 뻔했다. 그러니까 난 다시는 운전하지 마라. 그럼 면허 운전을 아예 안 내준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법이 발달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 그걸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도 그냥 와고 그러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가 그게 이제 법치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폭동 일어난 거 전에 우리 LA 폭동 사건 봤잖아요. 거기에 잠깐 폭동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정전하다 은행이고 상점이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서운 게 뭐예요? 무정부 상태예요. 법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 법이 잘못됐을 때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키도록 법 자체도 바꾸는 작업을 해. 그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바뀐 다음에나 지켜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데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이제 탄원서를 이제 올렸더니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청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이제 불러다 놓고 앉히는 얘기를 하는데 꼭 마치 무슨 저 선생님의 저 학생 교육시키듯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더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냥 법 조항 뭐 이런 건 너무 거기에 그냥 매이려고 그러지 마라. 공무원은 돈만 받아먹지 않으면 절대 징계받지 않는다. 돈 받아먹는 거에 뇌물 받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민원 문제를 처리를 해줄 때 법조항에서 조금 무리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돈만 받아먹지 않고 처리해주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나중에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도 얘기가 이 법이 본래 만들어질 때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본래 만들어진 정신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 정신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조항에 얽매이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던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맞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걸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법 그냥 지키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뭘 따르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법 조항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걸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권세에 그 국가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쉽게 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끝나면 또 뭔 얘기인가 할 테니까 어제도 제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란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선조가 이제 이순신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 군대가 이제 부산 뭐 어디에 이제 집결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배들이 거기 집결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공격을 해라. 공격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근데 공격 명령을 내린 이 받은 이순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속히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임금 명령 내렸는데 말이야. 왜 명령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순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명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명령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속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공격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임금의 명령 어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순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명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왕명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공격을 해야지 왕명을 지키는 거지. 근데 이순신이 이렇게 왕명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나에게 명령을 이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왜군을 물리쳐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라고 말한 것이지. 지키라고 말한 것이지. 그냥 이거저거 상관없이 가서 그냥 무조건 공격해라고 말한 거는 아니다. 그는 궁궐에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 대해서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명령권자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지휘자는 지금 난데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위에도 많이 명령 내렸다고 해도 그냥 가서 싸우는 게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수군 통제자로서 지금 최고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적군을 물리치고 이겨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내가 해야 될 본분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공격을 했다가는 백전백패 틀림없이 패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공격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다 패하고 수군이 다 이제 몰살당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수군만 몰살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게 이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될 텐데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명을 준수하면서 지금 내가 이길 방도를 지금 찾아내는데 때를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생각은 뭔가 뭐 왕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왕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키는 거예요. 바로 지키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옆에서 이제 모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순신이 말이야, 저게 좀 저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딴만 먹는 게 틀림없단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도 이제 반영무 운운해가지고도 이제 불려 올라온다고. 불려 올라와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뭘 안 하면 이제 삭탈관직이 돼버려가지고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원군이요. 원군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군인은 뭐에 죽고 산다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 거다. 명령에 죽고 사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그랬으니까 당장 공격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당장 그 부하들이 이제 말립니다. 지금 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패합니다. 이제 이순신 밑에도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냐? 이국이 지는 건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가 해야 될 일은 왕명, 명령에 복종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얘기가 맞아요. 이제 맨 밑에 그냥 사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줘야지, 사병을 판단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 내리는 대로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장수 치고 전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병처럼 나는 그냥 왕의 사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러고 이제 나가요. 왕문대로. 그래도 어떻게 됐나요? 완전 전멸을 해버리고 이제 그것도 거기다 전사를 당하고 뭐 이제 그런다고. 그러니까 원군이 나가가지고 망하고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게. 우리 수군 자체가 다 멸망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제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이제 풀어줘요.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뭐죠? 백의종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나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백의종군 그 계급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걸 가능할까? 난 못할 것 같아. 백의종군까지는 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거를 진짜 그 감옥에 가서 아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겨우 그냥 이제 살려서 내보내는데 그 백의종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을 지키는 자세라고요. 나는 나하고는 좀 뭐가 좀 다르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뭐 지금 신앙 나 영성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영성을 또 얻고 나 그것까지는 어렵겠다. 내가 지금 요즘 드는 감정의 어떤 변화 이런 거 보고도 조금만 하나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백의종군을 지키는 거예요. 백의종군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완전 쫄따구가 돼가지고도 계급도 없으니까 제일 밑바닥 그러고 가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백의 군복도 없어요. 이거는요. 백의야 문자 그대로 군복도 안 주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에게 줄 수 있는 장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인 거예요. 백의종군 하라는 그런 얘기는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다가 이제 원군은 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수군 통제사로다가 또 이제 복직이 되는데 복직된 다음에 또 명령이 또 내려옵니다. 무슨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이제 뭐 수군에 다 이제 괴물됐다고 하니까 또 수군 이제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해라라고 명령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는 또 어떻게 하나?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명령대로 하나? 또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수군을 우리가 폐지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바다를 포기하는 건데, 바다를 포기하게 되면 왜군은 해전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배를 다 몰고 남해안을 거쳐서 서해안으로 올라가서 한양으로 들어갈 텐데, 그 한양에도 피해서 또 평양으로 올, 또 평양까지 그냥 배 몰고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일본군대 육지에서만 싸우려고 그러면 몰라도 바다를 타고 올라가려는 거 우리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막아요? 뭘 가지고 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는 아직 배 12척이나 있습니다. 다음에 다 12척밖에 없다고 12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장기를 이렇게 올리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에 뭐예요?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 법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냥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 따지지 말고 지켜, 이 얘기도 아니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깔끔 무시해버려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뭘 지키라고요? 법에 뭐요? 정신을 지켜라. 아멘? 뭐가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국가의 법대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국가 법이 잘못했을 때 무시하라고 그랬을까요? 어느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의 정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법이 없어도 이 나라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 두 번째 기관이 뭐라고요? 나라. 세 번째 기관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건 나라의 법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의 법 수준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도덕 수준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도덕이고 하늘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르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세상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얘기 하나 더 한다라고 해서, 김구라는 분이 있었죠. 김구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뭐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치안에 유익이 된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기 때문에 똑바로 된 법 위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 위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강론, 요게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게 총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총론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게 하는 건가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기 이렇게 기록되니까 너 요거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그냥 무조건 현장에 갖다 적용해야 될 그런 법조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법의 정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법에 뭐에 해당되어진다고요? 법에 뭐라고요? 조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는 식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 뭘 말한다고요? 정신이에요. 성경 말씀은 법에 뭐라고요? 정신이에요.
그 법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그리고 또 여기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너는 살아있는으로 시작을 해봐요. 살아있는 뭐가 되어라? 법이 되어라. 죽은 법조문 되지 말고, 문자로 기록해놓은 법조문 되지 말고 너는 살아있는 법이 되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12장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13장에서는요, 살아있는 법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